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회 조사를 아주 지속적으로 공신력 있게 제공하는, 아마 세계에서 여론조사라는 가장 유명한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서 세계 종교 인구 추이와 분포에 대한 팔로업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어요. 세계 전체 나라의 종교 트렌드,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성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보니까 참으로 확연히 대비가 되더만요. 먼저 유신론자 비율, 각 나라별로 뭐 200, 뭐 한 5, 60개 되는 나라에 유신론자들이 얼마나 채워져 있나 물어봤더니,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 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절대자를 믿습니까? 초월자를 믿습니까? 우리의 인간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이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유신론자들, 절대자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전 세계 나라의 중위값이 83%예요. 어느 나라든 딱 집었을 때, 랜덤했을 때 5명 중에 4명은 절대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라가 대다수라는 뜻이죠. 물론 이제 이게 80억 인구로 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높은 비율입니다. 하나님은 못 믿어도, 아직 못 믿고 있어도 절대자는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유신론자 비율 얼마인지 아세요? 47%, 47%입니다. 절반이 살짝 안 되는 사람들만 절대자의 존재를 믿고, 나머지는 다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낮은 비율이죠. 시편 14편 1절로 3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신의 존재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텐데,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니 얼마나 완악하고 답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거, 우리나라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불교 신자들 계시잖아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신론자가 과반이에요. 불교를 믿는데 정작 부처님 믿으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전체 불교 트렌드냐? 아니에요. 싱가포르 불교도의 78%, 스리랑카 불교도의 77%는 신의 존재를 믿어요. 불교도 종교니까 신을 믿는 겁니다. 거짓 신이라도. 한국의 불교도, 즉 내가 불교 신자랍니다고 체크한 사람한테 당신 진짜 신을 믿습니까? 질문에 대답한 사람은 고작 45%입니다. 나머지 55%는 뭐 하는 분들이죠? 수양, 힐링, 템플 스테이, 명상, 자기 비움, 철학, 내면의 평화, 이거 하려고 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상도 믿지 않습니다. 뭘 믿나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한국 리서치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한에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조사들이 있어서 하나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당신은 종교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매주 종교 활동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개신교 신자들의 경우 네, 매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응답하신 분들이 55%예요. 내가 개신교다고 체크한 분들 중에 55%가 쉽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는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톨릭으로 가면요, 이 응답률이 27%로 떨어져요. 가톨릭 신자 중에 4분의 1만 성당 간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요? 4%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답변해 놓고 매주 절에 가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고작 2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절간 같다고 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믿는 종교가 당신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여기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그 응답자 중에 개신교도는 79%, 천주교도의 62%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 삶에 제가 믿는 종교는 확실히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불교도들은요 44%. 제가 불교 신자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대한민국의 종교심, 종교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태도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의 존재도 믿지 않고 규칙적인 종교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종교가 자기 삶에 전혀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나는 믿는다고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순적인 답변입니까? 믿는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형용모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왜 믿지도 않으면서 그 종교단체에 가지도 않으면서 믿는다라고 체크할까요? 그 통계 분석 영상 밑에 달린 댓글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르륵 달린 댓글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종교 중에 거의 유일하게 강요하지 않는 종교가 불교다. 나는 그래서 불교가 좋더라. 나는 무신론자이지만 내 사상은 불교에 제일 가깝다. 경쟁 사회 속에서 내려놓음과 비움을 이야기하는 불교야말로 힐링의 종교다. 자, 제가 아까 그 퓨 리서치 센터와 한국 리서치의 통계를 종합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사회 시민들의 종교 트렌드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병이 없을 뿐더러 혹시 병이 발병해도 내가 고칠 수 있다. 이게 무신론자예요? 나는 병이 있기는 한데 나를 치료하려 들지 않는 의사 선생님을 제일 존중한다. 이게 종교 인구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생각, 의사가 필요 없다, 혹은 의사가 있긴 있으면 좋은데 나한테 병 있다고 얘기 안 하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수영하실 만 하세요? 라고 지나쳐가는 사람, 쿨하게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한테 괜찮습니다. 아프시죠? 아스피린 몇 알 지어 드릴 테니까 요거 드시면 통증이 싹 가라앉을 겁니다. 라고 처방해 주는 의사만 진짜 좋은 의사다. 나를 존중해 주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의사라고 믿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요. 시편 4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현대의 대부분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한때 기독교로 축복받은 유럽 국가 거의 대부분이 망해버렸습니다. 엘리야의 때에는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가 보고 택하라 이러면 제단 앞에 와가지고 어느 신이게나 보려고 구경꾼들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와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 참신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왜? 현대인들에게 신은 곧 자기 자신이니까.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헤롯 왕이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을 제일 많이 빼다 박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헤롯 왕도 예수를 믿을 기회,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모든 기회를 거부하고 멸망하고 말았거든요. 7절로 한번 가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기적들, 모든 회복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헤롯이 당황했습니다. 심히 당황했어요. 왜입니까? 자기가 얼마 전에 죄 없고 거룩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참수했거든요.
헤롯에게는 참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모두가 헤롯 왕의 비위를 맞추고 가문이설만 늘어놓을 적에도 세례 요한만은 헤롯의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용기 내어 쓴 약을 지어줄 줄 알았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세는 위중합니다. 수술 받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왕에게 필요한 수술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렇게 조언하던 진짜 의사, 참 의사를 죽여버린 죄책감이 헤롯에게 상당히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펼치시고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의 환생인가 보다 이런 뜬소문들이 들리자 그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이 다시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9절의 헤롯의 심경입니다.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보고자 했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헤롯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달리 마음이 많이 번민하고 많이 괴로워하던 현대인을 닮은 사람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을 한답시고 뭘 하고 있어요. 늘 진리의 언저리에서 서점 가가지고 교보문고 가지고 베스트셀러도 기적거리면서 성경 안에서 쓸데있는 자기한테 쏙 뽑아먹을 수 있는 말씀은 그것도 캡처해가지고 다이어리에 쓰는 저 안에 뭐가 있나? 관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두고 나서도 그를 곧바로 죽이거나 고문하지 않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19, 20절 결정적인 말씀 한번 들려드릴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게 헤롯의 진면모예요. 동생으로부터 빼앗아 취한 헤로디아 아내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치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남편 헤롯은 그 말려요.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요한을 옥에 가두기는 하였으나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두려워하였어요.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둬놓고 등한시한 게 아니라 수시로 가가지고 그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막 책망을 당하면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듣고 또 들었어요. 구원의 언저리에서 회개하면 삽니다 왕이시여. 그 말을 듣고 회개할까 말까 서성거리던 남자가 헤롯이었다고요. 구원의 방주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했던 남자가 헤롯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강력한 회개 선포를 할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요. 또 들었다고요. 그런데 진리 앞에서 서성거린다고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됩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보석 상자 앞에서 보석이 예쁘다 보고 있으면 그 보석이 자기 목걸이가 됩니까? 사야죠. 결단해야죠. 결단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이렇게 호송세우라고 했으면 마귀가 곧바로 까매기 보내서 주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지속적인 회개 촉구 앞에서도 번민하고 시간 보내고 어물쩡거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목을 베는 결정을 이 사람이 하고 말잖아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지 아니하면 결국 마귀 편에 신압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로 8절 말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헤롯은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언제요? 누가복음 23장 곧 잡히시던 날 밤에요. 빌라도가 갈릴리 지방 출신인 예수님을 그의 관할인 헤롯 왕한테 잠시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선지자를 내 앞에 세워두고 무슨 신기한 일이라도 좀 베풀까? 나한테 무슨 말이라도 해줄까? 또 궁금해합니다. 현대인들처럼요. 책을 들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호했지만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공범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되는지 결론, 누가복음 23장 11, 12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나 빌라도나 가는 곳은 똑같습니다. 진리 근처를 서성거리는 자냐, 진리가 무엇이냐 비아냥거리는 총독이나 가 있는 곳은 똑같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편, 마귀 편, 둘 사이에 갈라진 틈에는 어떤 편도 없습니다. 중간주대에 설 수가 없어요. 한때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던 왕,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었던 왕,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배웠던 왕, 그는 구원의 기회가 계속 자기 앞에 다가왔지만 다 걷어차버리고 결국 스스로를 높이는 길로 가고 맙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의 끔찍한 최후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는 결국 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끊임없이 진리 근처에서 예수 근처에서 예수를 보고자 하였건만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건만 결국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고 그 어떤 핑계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남서울 양곡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단순합니다. 세상도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복잡하게 꼬아서 지적인 척 생각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는 겁니다. 그림이 있으면 화가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으면 만든 엔지니어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무기로 철학을 바탕으로 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쾌적하고 평안한 삶을 방패막이 삼아서 하나님은 없다 혹은 있어도 나한테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어떤 인간도 피조물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이 피조 세계의 신묘함과 이 우주의 광활함과 장엄함이 바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작품이고 피조물임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계신지 추호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 1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여 우리가 처음 붙잡았던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앙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헤롯 왕처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 문고점 가서 책 기웃거리고 유튜브에 좋은 강연 있으면 듣고 친구야 예수 믿어 하면 생각해 볼게 하고 또 돌아가서 술 마시고 골프 치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도전하여서 벌레에 먹혀 죽기 전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기 전에, 내가 그때 친구 말 들을 걸 후회하기 전에 다시 가서 문 두드리고 또 손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이 다 헤롯의 지경이에요. 그 앞에 교회가 있고 그 앞에 예수가 있고 그 앞에 세례요한의 책망이 있는데, 어린 시절 기웃거렸던 교회에서 들었던 목사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 집에 성경책 한 권씩 다 꽂혀 있는데 그거 펼쳐 읽기를 거부하다가 허탄한 세월 보내고 빈털터리로 주님 앞에 설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헤롯 왕들을 멈춰 세우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신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책과 유튜브와 헛된 철학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자기가 마치 진리의 소유주인 양, 자기가 명철하고 똑똑한 양 착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 주변에 진리가 있지만 진리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교회가 있지만 교회 문 앞에 서성거리지조차 않습니다. 그들의 완악함과 우매함을 어찌합니까? 주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헤롯 왕들에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왕 삼은 그들에게 현세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그 사이에 심판대가 있음을,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어떤 존재도 공간도 없음을, 그곳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모든 인간이 선택하여야 함을 확실하고 친절하게 끈기 있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복음 선포로 불땅이 천당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인들과 친척들이 다 주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100만 영혼이 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에 다시 영적으로 각성되는 교두보와 중심축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